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와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저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삶의 자리 각 처소에 모여 앉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오래 내린 비로 봄과 여름을 다 보내고 꿈만같이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높고 푸르며 여전한 이 가을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각자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래 싸우고 있는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 속에서 저희 마음이 상하며 저희 육신이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무게 속에서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을 잃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더욱 무겁고 더욱 편만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기보다 저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저희 귀를 기울이며 저희 모두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며 저희 눈의 눈물과 저희 가슴의 아픈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기나긴 장마로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방패되사 무탈히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음에 거듭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나긴 경기 침체로 속히 회복되길 기도하였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도 부족하여 예년에 없던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부족한 듯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도 좋고 피나는 노력도 좋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진정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세워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야 할 예배의 부재로 주님과 멀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좋은 대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은 사랑의 안부 챌린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전해오는 성도님들의 안부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 대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속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예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의 여부에 따라 또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예배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과 함께 주중에도 신앙의 끈을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세 사람 안부 묻기 챌린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계절이 가을인데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안부를 물으실 때 남들에게 3번 묻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도 3번 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님 가정이 이번 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희 권사님, 김우구 집사님 입원해 계시고 도현 형제는 주중에 퇴원해서 데려왔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김금욱 권사님 친정아버지 김재호 어르신도 퇴원을 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지난 2주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날은 서너 시간, 어떤 날은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또 요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창세기의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각자의 삶에 웃음과 또 희망으로 담대한 용기로 되살아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무게감 있게 읽고 또 깊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읽고 묵상하고 대하게 되면 성경 말씀도 그만큼의 무게로 읽는 사람에게 대답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벼이 읽고 또 가볍게 대하고 이 말씀의 공간과 이 말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 말씀과 함께 머물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그 정도의 무게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 지극히 단순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지치고 아픈 삶에 거룩한 물기를 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매일의 말씀 묵상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의 진도는 창세기 43장 16절부터 44장 17절입니다. 어제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43장 27절 말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이미 연세가 매우 많고 많이 노쇠하셨을 아버지의 안부를 형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이 제 마음에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유난히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통에서 꽤 유명한 송화 잔기지떡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조그만한 떡 6개 정도 들어있는 작은 박스를 준비해서 교회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댁 현관 문 앞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70세 이상 어르신이 모두 39분입니다. 올해 이제 갓 이른이 되신 분들과 아직도 내 나이 이른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 한사코 안 받으려 하시기도 하셨지만 올해 92이신 김정희 권사님과 또 병원에 계신 지 오래되신 김창기 성도님은 직접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자녀분들에게 전해드렸고, 멀리 원주에 계신 김순자 집사님과 일주일 정도 시골에 내려가신 황경자 성도님은 다음에 뵐 수 있을 때 전해드리기로 하고 모든 어르신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찾아뵈면서 하루 종일 창세기 43장 27절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요셉의 이 말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되고 집에서 인터넷 TV가 돼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가정에서 교회의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중 새벽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선옥 권사님, 송광조 권사님, 신동희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고 새벽 말씀도 들으시고 카톡도 정말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교회 예배를 못 드리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내 교회와 닿을 길이 없고, 온라인 연결이 안 되니까 교회 말씀이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십니다. 그날 묘봉리 이묵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의 어머니 진경옥 권사님도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바래서 그런지 꿈에 목사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가 정말 많이 그리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날 내내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면 하루 종일 기다리실 게 뻔하기 때문에 연락을 미리 드리지 않고 갔는데,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오늘 올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주인데 무슨 일이 그간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는지, 힘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내셨는지 힘든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인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나태주 시인의 부디 아프지 마라에 나오는 말처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태주 씨도 1945년생으로 올해 76인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이고 마음을 맡길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소가 나태주 시인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당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지난 7월에 발간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였음에도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또한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럼 없이 찾아와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제대로 올 수 없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매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요셉의 아버지 나이를 대략 생각해 봐도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올 때 그때 요셉이 17이었고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훌쩍 넘어서 110세가 가까운 노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이가 지금 대략 130 정도 되셨을 거기에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가 안녕하신지 어떠신지, 어디 아프진 않으신지, 아직 생존해 계시긴 한지 아버지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 질문이 지금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너무나 감사한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아버지 얼굴 다시 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껏 살았는데 다시 아버지 얼굴을 뵐 기회를 얻은 거죠. 43장 28절에 보면 형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들의 이 말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동생 베냐민을 확인한 요셉은 동생을 축복합니다. 소자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딱딱하죠. 근데 아이야라는 말입니다. 모든 애정이 다 담긴 세상에서 정말 이 귀한 애정을 담긴 표현인데 아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요셉은 30절을 보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올 곳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마음이 북받쳐라는 말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받쳐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인 카마르라고 하는 말은 불이 붙어서 그슬려서 까맣게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자와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더 깊은 속을 말하는 표현으로 깊은 사랑, 깊은 긍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쓰인 곳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 이 라함이란 말이 거기 쓰였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에 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 여인이 그 젖을 물린 자식을 잊지 않고 자기 태를 열고 세상에 나온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동생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타는 듯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이 북받쳐 그 자리를 떠나 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펑펑 울었겠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울면 운 걸 숨기기 위해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차오르는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식사 자리에 모두 앉게 하는데 그들을 그 나이 순서대로 자기 앞에 앉게 했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형제를 순서대로 앉히는지 형들은 너무 의아해서 서로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는데 어느 성경을 보면 형들이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 순서를 알지? 하고 말입니다. 모든 게 너무 이상하지만 형제들은 그가 요셉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집에서의 형제들이 모두 함께 만나 12형제가 23년 만에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찼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오늘 주일 매일 성경 말씀의 진도로 들어오면 1절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넉넉히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그 청년 요셉의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어디쯤 가기도 전에 요셉은 청지기들을 보내서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양식값은 물론이고 심지어 막내 베냐민은 요셉이 아끼는 은잔까지 훔쳐서 달아난 이집트의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점을 보는 용도로 쓰인 잔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셉은 그렇게 쓰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용도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 은잔까지 훔쳐서 달아난 선을 악으로 갚는 극악무도한
자들로 형제들을 한 번 더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이었지만 이걸 아무도 몰랐죠.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상하고 즐겁게 함께 식사하던 친근한 애굽의 총리는 사라지고 자기 물건 도둑 맞았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형제들이 붙잡혀 온 겁니다. 자,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그들 형제들이 한 짓이 아닌 걸 형제들은 서로 다 사실 알고 있을 텐데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걸 말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까요? 유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까지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형제들이 변한 것 같죠? 그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거나 베냐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든지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으니까 베냐민을 남기기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은 우리가 모두 함께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절 말씀을 보면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다들 돌아올라 가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내일 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는데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막내하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4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라고 유다가 말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을 겁니다. 33절 말씀에 이제 나를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 주의 종이 제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재앙이 내 아버지께 미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 요셉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아버지인데 만일 베냐민 없이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야곱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뻔히 알기에 유다는 이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 동생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이들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찾던 중에 나태주 시인의 부디 아프지 마라 라는 제목의 산문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갔을 때도 한번 스쳐보았던 책이어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구입하고 처음 작가의 서문을 읽는데 서문의 제목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부디 아프지 마시구려 라는 제목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면서 부디 아프지 마시구려. 기독교인 같죠?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길면서도 짧다. 오래 산 것 같은데 금세 지나간 것 같고 순간인 것 같은데도 지루하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좀 길게 살아본 사람만 안다.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또 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자주 놓친다. 이 말들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은 서원의 마지막을, 그 서두의 마지막을 하여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부를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원을 해본다, 기도한다라는 말이겠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겠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면서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나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다라고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책 곳곳에 너무 귀한 글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 시간에게서 배우다라는 일부의 표제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늙은 사람이 된 것은 저절로 거저된 일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견뎠기에 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늙은 사람인 것이 좋다. 그렇게 일부가 전체적으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갑자기 웬 부자교회 타령인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 보여서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목사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오고 그동안 8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모두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말입니다. 평생을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힘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렵고 고된 일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몫으로 이제 사셨죠. 좋은 옷, 좋은 음식 한번 당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시면서 늘 늘어진 옷, 빛바랜 옷 입으면서 아무 음식이나 드시고 자식들에게는 늘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늘 당신은 부족하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도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에게도 아버지는 같은 무게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노쇠한 노인이 된 아버지가 혹시 잘못되실까 봐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안녕하신지 생존해 계신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요셉도 우리가 또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가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가 아직 생존해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 요셉의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재앙이 미칠까 두려우니 나를 종으로 삼고 내 동생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달라고 말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아버지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노쇠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주님 계십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또 평생을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찬송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를 저희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살 길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 있는 지혜와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부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린 모든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물질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저희들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중에 계신 부모님, 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 돌아보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먼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자녀들, 먼 곳에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님 모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까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부모의 품 안에서 이제 응석바지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모두 붙잡아 주시며 혼기에 차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잘 교제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자유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여건들을 이겨내고 삶의 자리가 참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희들 안에, 또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또 저희 부모님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